안녕하세요. 예.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사실 슬프고 힘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시간보다 사실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애 가운데서 참 정말 기뻤던 때를 몇 군데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가 정말 기뻤고, 그리고 제대했을 때. 근데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을 때보다 제대했을 때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았고, 이제 앞으로 나는 전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나 슬픔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학 합격으로 인한 기쁨이 한 달 갔을까요? 입학하고 나서요, 그 대학 생활을 하는데 전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기쁨의 연속이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때 어떤 좀 회의감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의 입시를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가이드를 해줘서 결국에 합격하게 했는데, 미술학원이나 그런 입시학원들의 목적은요, 그 친구가 대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합격률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장래를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합격만 시키는데 주력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미술학원의 가이드에서 합격은 했지만, 그 다음 그 대학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죠. 미술학원에서 당연히. 그래서 어떤 일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니까 대학교 1학년 1학기 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뜩이나 그 적응이 안 돼서 힘든 상황에서 선배들한테 맞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데 오려고 3년 동안 그 고생을 했나,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제가 학교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사 경고를 1학기 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사역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일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고대하고 갈망하고 수고해서 결국에 그 일이 성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성취된 기쁨에 젖어 있어서 안이함 가운데 모든 마음을 놓아버리는, 근데 그러한 때가 제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느헤미야 때도요, 백성들이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때도 백성들이 이제 결국 그렇게 갈망하던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한편으로는 중요한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이제 됐다, 이런 안도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가 제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방심하게 되면 정말 일을 크게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시작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딱 성취가 되는 순간에 성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느헤미야 때에도 성벽을 건축했을 때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 성벽 건축한 일에 대해서 잘 보존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온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수고와 인력이 필요하며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일이 언젠가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때에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일의 성취로 인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고하고 성취해낸 그 일이 그 이후에 보존과 관리를 잘못해서 그저 잠깐의 부흥으로, 한 경점으로만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대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된 이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 본절이 그 본문이 굉장히 긴데 이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명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우선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정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일이 성취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아도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 가서 그 요구는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일의 성취를 맛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된 후에 안도감에 젖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파수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7장 1절부터 4절까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기쁨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성취가 되면 한동안 그 성취된 기쁨을 만끽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을 포기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국이 결국에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회방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거기서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지라도 우리를 회방하는 것을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마다 고비를 넘기며 사역을 성취해 갈 때에 그렇게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우리에 대한 회방을 포기하지 않는 사탄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의 성취로 인해 기뻐하고 있을 때에 사탄은 그 안일함을 틈타서 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한시름 놓았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이제 평탄대로만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사탄이 생각지 못하게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느낄 때에, 그런 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기쁨에만 젖어 있어서 방심하고 사탄의 다음 공격에 대비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취한 일로 인한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일의 성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려면 그 일에 성취된 일이 잘 보존하고 지속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회방하려고 계속해서 계략을 꾸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된 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깨어있지 않게 될 때에 생각지 못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기쁨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의 성취 이후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이 성취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방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고민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성취된 후에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성벽이 건축하고서 안일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공격을 염두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벽을 파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의 성취 이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긴장감으로 그 이후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취된 후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성취됐어,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성취한 이 일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의 성취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견지명이라는 말이 있죠. 선견지명이 뭡니까? 앞으로의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안목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견지명을 발휘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당대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떤 누군가를 추종하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고속도로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그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피죽도 못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부고속도로를 왜 까느냐?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윤택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요,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앞선 리더들이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성도들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왜 그 일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시간과 그런 인력을 소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화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일꾼들에 대해서 그런 그 마음의 허용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일꾼들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화답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추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성도들이 조금 화답이 안 되더라도 일꾼의 그런 보조에 맞춰주게 된다면 이 교회는 더욱더 튼튼한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선견지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선견지명에 대해서 당대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안목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선 일꾼들의 그런 결정과 추진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이 성취된 후에 그 일의 성취 이후에 해야 될 일,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고, 두 번째로 합당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후에 이 일을 파수하는데 세운 사람이 누군가 보면요,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일이 성취된 후에 이 일을 보존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분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환난과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냐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는 것이,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웠다. 자, 인사가 만사다라고 그러죠. 앞선 리더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선 리더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선 리더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포진시키는 그 통솔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들을 능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이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적시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통솔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그런 인사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빛을 발하는 것인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여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여 합당한 사람을 분별하고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인간은요, 주관적이기가 참 쉽습니다. 저 역시도요, 사람을 평가할 때 나와의 관계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가 쉬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해야 될까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혹 그가 나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질만으로도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에
이 공동체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나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선호하게 될 때에 이 공동체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의 성취 이후의 일에 대해서요, 효율적인 일의 방법을 우리는 또 분별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일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된 후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한 때에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먼저 했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이 낙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에 대해서 열성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열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따지는, 효율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면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성취 이후에 이 일을 지속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일이 성취된 이후에, 자, 일이 성취되면 끝났다라는 느낌을 갖기가 쉽죠. 끝났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일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더 이상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성취된 이후에 끝났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참다운 일꾼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일의 성취 이후에 그 일이 보존되고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성취된 이후에는요, 쉼을 갖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일의 성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다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세웠는데, 하나냐가 어떤 사람?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소유한 능력만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인재 등용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의 능력만 보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이나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요, 저보다 편집일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많은데, 자, 그런 사람마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편집일에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능력만을 고려했다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능력만을 고려했다면 저보다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충성도를 보십니다.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충성도. 바울이 하나님께 왜 어떻게 해서 택함 받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을 택하셨는가? 그 바울의 열성, 충성도는 방향만 틀어주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비록 핍박자였지만 그 바울을 선택하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충성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충성스럽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충성은 지속적인 자세입니다. 열정이 타올랐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열정이 식으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은 충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던 자가
일이 성취된 이후에는 안일하게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충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그 성취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했다가 성취된 이후에는 나태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충성스러운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성취되기 전이나 일이 성취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충성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결같은 것을 말합니다. 환경을 탓하면요, 일하지 않을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느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그 땅 차지 못한다. 우리 그 땅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민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낙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즉 그들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상황과 형편에 굴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충성된 모습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건과 상황에서 열심히 일할 수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좋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 그러나 결국 충성도는 좋은 여건에서 보여질까요? 악조건에서 보여질까요? 악조건에서 보여지는 것이 충성도입니다. 교회가 참 재밌고 부흥할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집회 열심히 참석했는데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교회 나오길 소홀하고 교회 일에 소극적이고, 자,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충성도는 제가 얘기하지만 충성도는 이 교회가 어려워질 때 보여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교회가 어려워졌음에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의 자세가 한결같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결같은 모습, 이것이 진정한 충성이고 그러한 모습을 지니는 것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선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임명한 하나냐는 충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 뛰어난 사람. 굉장히 영예로운 평가죠. 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요, 차별화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차별화된 평가를 받았죠. 나다나엘은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간사한 사람들, 허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차별화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칭찬받았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가 있습니까? 얘는 이것만큼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모가 됩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얘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냐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차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런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냐가 칭찬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선행 조건은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뜻을 더 잘 보여주시느냐? 자,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더 하나님이 주셔요.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보여주시는데 그럼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더 잘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 여호와와 친밀한 사람. 그럼 여호와의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주변 친구들로부터 듣는 말이 뭐냐면, 야, 좀 편하게 말하자, 말 트자, 존댓말 쓰지 말고,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자, 세상에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댓말 써야 됩니까?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요,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말도 트고요, 야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친해집니다. 그것으로 친밀함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으로 대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함으로 대해야 그분과 친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브라함 너한테만큼은 말할게. 내 비밀 말할게. 아브라함과 이렇게 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가볍게 대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대해야 한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정말 친한 친구 대하듯이 대하다 보니까 정말 경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진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외심은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심에 대한 외적 실행입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율법주의를 경계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난 율법주의가 아니야. 그렇게 세세하게 매이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야.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태도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분이 지존자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중대장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다. A로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대대장은 B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대장이 B로 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대대장님은 포를 쏘라고 그랬어요. 땡겨 했는데 그 위에 지휘관 단장님이 사격 중지했어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단장님 말을 듣겠죠. 왜요? 단장님이 대대장님보다 높으니까. 대대장님이 땡겨
해도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단장님이 사격 중지 명령 내렸으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스라 7장 5절부터는 느헤미야 7장 5절부터는 다양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이 성취된 이후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숨은 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읽기 싫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 어디에? 명단 나오는 데죠. 명단 나오는데. 그래서 마음 잡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성경 좀 읽어보려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혀 내두르고 그만두는 사람 많고, 특히 이제 성경 구약부터 통독하려다가 고비가 있는데 레위기를 넘기니까 이제 역대상 1장부터 10장이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 전체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브루스 윌킨슨, 야베스의 기도의 저서자 브루스 윌킨슨이 역대상 1장부터 10장을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7장에서 명단이 나오죠.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마치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엔딩 크레딧을 건너뛰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도 생기죠. 대부분 엔딩 크레딧 나오면 다 자리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성경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명단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왜? 성벽이 건축된 이유, 그것을 파수하는 중요한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성취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일꾼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구를 계수할 때요, 생명을 기준으로 계수하죠.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구 계수법의 기준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구 계수법의 기준은 생명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재적 성도가 200명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200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구 계수 기준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구 계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구 계수법은 생명이 기준이 아니라 전쟁 수행 여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하나님의 인구 조사는요, 생명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인구 계수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단지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인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작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보다 큰 교회일지 몰라요. 우리보다 구원받은 사람은 적지만 거기에 우리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작은 성도,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어떻게든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드님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단지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유익 여부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느헤미야 7장에서 다양한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43절부터
56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포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봤자 분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차라리 포로기 생활하던 그곳에서 생활하던 것이 더 윤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디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잡일하는 노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과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 잡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자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플러스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뭘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비록 내가 거기서 잡일하는 노예처럼 일한다 할지라도, 레위인의 경우 비록 내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분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유익의 여부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요? 그 내면에 파고 들어가 보면 누구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공력을 드러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레위 사람들처럼,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꾼들이요,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일꾼은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영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분이 학원가로 가면요, 지금의 그 생활의 몇 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선 일꾼들이 할 일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몇 배를 벌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라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 사람이나 느디님 사람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돌보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들의 수고를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협조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협조로 인해서 앞선 이들의 업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후반부에서 족장들이 많은 금과 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금이 513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은은 2850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이 사역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나의 협조로 인해서 앞선 이들의 업적을 유지할 수 있고 반면에 나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서 앞선 이들의 수고를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훈을 정리하면 일의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안이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히 안일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취된 일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유지를 위해서 참다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의 성취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보존되면서 그 가치는 더욱더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교훈 마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 가운데 많은 주님의 일을 보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일들이 성취된 이후에 어떻게 또 저희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늘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일이 성취가 되었다고 해서 참 안이함에 젖어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어서 또 저희 가운데 성취된 일을 잘 보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한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